자, 2024년도 2월 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어쩌면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그런 시간들이 단조롭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이 땅을 살아갈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모래시계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살아갈 기회나 시간들이 결코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인생이 별거 있나? 이런 생각하면서 주어진 일상을 그냥 반복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일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 우연히 던져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어둠으로 가득 찬 세상, 소망이 없는 세상 속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진정한 소망을 주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세상에서 조금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 하나를 간신히 간수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을 누리며 살아갈 정도로 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가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자발적이고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의존적이고 무기력하고 무능하게 살아간다면 이 세상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진뱅이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서 걸을 수도 없어요. 날마다 사람들의 손에 들려서 성전 미문이라 하는 곳에 두어서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한 인생을 통해서 볼 때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운명을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 당시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으로 여겨져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았습니다. 또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사람들의 손에 의지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데려다 놓기 때문에 거기서 구걸도 하면서 자기 생명을 연장해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내 스스로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의존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어느 날은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데려다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꼼짝없이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 겪는 가장 힘들고 비참한 그런 환경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 한다 그러면 얼마나 이것이 힘든 일입니까? 제가 손가락을 전에 조금 많이 다친 것도 아니고 조금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와이셔츠를 입으려고 하는데 단추를 못 잠그겠는 거예요. 이게 손가락 조금 하나 잘못됐는데 이 단추 하나 못 잠그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안진뱅이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저 하루하루 돈에 의해서 기분이 좋아졌다가 혹은 기분이 나빠졌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일어나서 걷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40년을 그렇게 살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하루아침에 걸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적은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자세하게 이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사역을 할 때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들이 일어났거든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더니, 그러니까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지만 자세하게 기록이 안 되고 지금 사도행전 3장에서 자세하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적 사건이 나오는 것일까요? 기적이 나오는 이유는 기적에 대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을 보면 다양한 기적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탈옥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두고라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아요. 창가에 앉아 있는데 그러다가 땅에 떨어져서 죽는 사건도 발생을 하는데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가 난파가 되어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여기 좀 한 사람도 안 죽는다. 276명 한 명도 안 죽어요. 이 섬에 도착을 해가지고 바울이 뱀에게 물리지 않은 독사에게. 그런데 전혀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런 기적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본문에서 안진뱅이 치유 사건을 언급하는데 그 이유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기적을 위한 기적, 단순히 놀라움을 주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오늘날도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떤 신학자는 기적은 이제 현대에서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기적은 다 신화적으로 꾸며낸 이야기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기적들을 다 제거해 보세요. 그럼 성경 별로 읽을 거리가 없을걸요. 많은 기적이 나와 있어요. 자, 우주가 탄생하고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세상의 지식에서 진화론에서는 우연이 생겼대요. 우연이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은 다 믿고 있는 거죠. 어떻게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아기가 태어날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바다 위를 걸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는가? 이 기적을 다 부인하다 보니까요, 어떻게 자꾸 해석을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바다 위에 서 계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서 계신 곳에 돌이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빠지지 않고 서 계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너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막 뛰어가는데 안 빠지잖아요. 왜? 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빠지는 순간 거긴 돌이 없어서 빠졌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얼마나 여러분 유치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병이어 기적, 사람들이 도시락 싸온 것을 다 신화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부인하고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면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불트만 같은 이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신약 성경의 기사들은 고대인의 사고와 세계관에 의해서 신화론적으로 표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적인 어떤 실존적인 것으로 그 의미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기적은 부인이 되는 거죠. 세계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이 한 번은 이렇게 일간지 인터뷰에서 한 적이 있어요. 천국과 사후 세계는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하다. 아무리 스티븐 호킹이 천재 중에 천재고 그가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사후 세계를 알 수가 없고 영적인 세계, 천국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의 기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 뭐 과학적 지식으로 설명이 됩니까? 설명을 못해요. 영적인 세계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도 기적은 존재해요. 아멘. 물론 하나님이 모든 삶의 상식적인 부분들을 깨트리지는 않으세요. 대부분 그렇게 가지만,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될 곳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안진뱅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1절을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요. 자, 유대인들은 뭐 아침에도 기도하고 한 3시쯤에 또 해질녘에 이렇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시간을 맞춰서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의 시간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니까 놀라운 기적들이 이미 앞에서 등장하죠. 자, 제자들이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많이 변화가 돼요. 그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담대해졌어요.
그래서 관원들에게도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어느 날 설교하는데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요. 자, 120명에서 시작된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몇 명이 됐어요? 3,000명. 또 5,000명이 돌아온다는 기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제하고 기도에 힘썼어요. 이 예루살렘 공동체는 자기의 재산을 재산으로 여기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면서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런 놀라운 경제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이 나와 있거든요. 이 소문을 듣고 점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는 공동체였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이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흥분된 일일까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실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 다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무산됐어요. 그들은요. 그래서 이제는 야, 절망이다,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반전이 되어서 상황이 바뀌게 되었다. 자, 그렇다면 제자들이요 얼마나 흥분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완전히 획 돌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얼마나 여러분 그들이 바쁘게 지냈을까요? 그러면 우리들도 너무 바쁘잖아요. 그러면 기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들은요 정해진 기도의 시간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기적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설립하고 19세기 중국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허드슨 테일러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척박한 이 중국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선교가 가능할까요? 그는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도 평양 장대현 교회 사건, 놀라운 한국교회 대부흥이 어디서 일어났을까요? 회개 기도, 기도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내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요. 내 감정의 문제 하나 가지고도 쩔쩔매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기적들 가운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누구에게?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의 시간을 정하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하루에 기도의 시간을 얼마만큼 가지십니까?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씩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대답하기 곤란할까 봐 그렇게 묻지는 않겠어요. 자, 예수님은요 새벽 미미영에 항상 새벽 기도 하셨어요. 예수님. 자, 우리들도 목사님 저는 하루에 기도 3번은 꼬박꼬박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근데 식당에 또 사람이 많으면 또 기도하기가 곤란하네요. 그럴 때 그냥 눈 한번 감고 얼굴을 쓰다 내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아멘을 줄여가지고. 여러분, 기도는 규칙적으로 해야 돼요. 뭐 이럴 수 있어요. 저는요 순간순간 기도합니다. 중요해요. 그런데 일상의 짧은 기도를 가지고는 깊은 대화가 안 되고요. 어쩌면 그때마다 그냥 맡기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고 났는데 큰일 났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일이 지금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이런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눈을 감지 않고 운전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뭐 설거지하면서 집안에서 방청소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일이 바쁘고 사역이 바빠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기도다운 기도가 되고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저하고 친하십니까? 나는 그래도 최소한 나하고는 친하다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버쩍 성지사님 들었어요. 한 명은 최소한 친한 사람이네.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10년을 교회 생활하면서 제 얼굴 보고 악수 한번 하고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것 가지고는 친해지기 어렵다는 말을 저는 하는 거예요. 밥도 한번 먹고 어디 수련회도 가고, 그죠? 커피도라도 마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만나는 사람일수록 깊은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와 시간이 필요해요.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아직까지 나는 기도의 시간을 한 번도 정한 적이 없는 분들은요,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세요. 하나님, 나는 새벽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집에서 아침에 남편 출근시키고 내가 그때 한 10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주방에서 혹은 안방에서, 응접실에서.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기도 시간을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고넬료가 로마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대요. 그런데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9시에 기도하러 갔던 것처럼 고넬료도 시간을 정해놓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자, 베드로와 요한도 기도하러 가는데 지금 안진뱅이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3절 읽어봅니다. 자, 안진뱅이는 날마다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어요. 특별히 성전에 들어가는 데서 구걸을 하면 그래도 종교인들의 마음을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는 서로 뺏기지 않으려고 황금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꼭 제가 버스에서 내리면 신학생들이 쫙 내리잖아요. 들어갈 때 지팡이를 짚고 오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이 할머니가 지팡이를 의존해야 걸을 수 있는 분인데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막 달려가요. 그래서 딱 신학생 앞에 딱 서가지고 돈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줄 때까지만 계속 따라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할머니의 별명이 막달라 할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학생들보다는 신학생들이 좀 낫다는 거죠. 그런데요, 막 쫓아오니까 저도 도망가기 바쁘지, 그냥 앉아있으면 그래도 뭐 긍휼한 마음이라도 주면 줄 텐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안 들었던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안진뱅이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냥 사람들이 지나가니까 그냥 한 푼이라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 안진뱅이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무슨 격려가 아닙니다. 돈이에요. 왜? 돈이 있어야 먹고 사니까. 그날 받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마치 생명줄과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아무 내가 돈도 받지 못했다 그러면 그날은 굶어야 돼요. 내가 건강하면 돌아다니기라도 할 거 아니에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났는데 지금 바쁜 지도자들이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걸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사도행전 3장 4절 5절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며 바라보고는. 아니, 갑자기 지나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얼마나 주목하면서 쳐다봤겠어요. 왜 그럴까? 야, 오늘 참 일진이 좋다. 아마 분명히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지나쳐 가고 있는데 나한테 그냥 돈이라도 한 푼 주려고 하는 것 같다. 아마 기대하는 마음으로 쳐다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지금 이 안진뱅이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은과 금이에요. 근데 이게 없대요. 그러니까 가장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안진뱅이가 봤을 때 돈이 없다는 것은 얼마나 실망이 될까요? 돈은 소망이었어요. 자기에게 생명줄이었어요. 자신의 인생에 어떤 기회를 주고 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없다는 거죠. 안진뱅이가 돈이 소망이듯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은
아주 소중한 것임에 분명해요. 우리 중에 돈이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좋아하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목사지만. 그러나 돈만 가지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 돈을 가지고는 소망이나 위로나 기쁨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돈이 육신적으로 안진뱅이 배를 채울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 안진뱅이의 인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 6월에 111년 전에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구경하려고 5명이 잠수정을 타고 바닷속으로 내려갔다가 모두 사망했어요. 이 잠수정에는요, 최고 경영자, 재벌, 거부들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 5명이 도장을 찍습니다. 죽어도 아무 괜찮다고. 그리고 1인당 3억 4천만 원의 엄청난 돈을 지불하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실종이 된 거예요. 아무리 잠수정을 잘 만들었어도 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려고는 이들은 생각을 못한 거죠. 돈이 필요하고 돈을 통해서 그렇게 바닷속 깊은 곳까지 구경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돈을 투자했지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내가 줄 돈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고 그러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이름을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배가 고파서 돈을 바라는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어보세요. 아마 욕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에 나에게 소중한 거 필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필요 없는 것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이런 말 해보세요. 당신이나 잘 믿어 그럴 거예요.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요, 예수의 이름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여길 거예요.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인생을 좀 더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귀찮은 것이지, 예수의 이름이 정말 자기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안진뱅이는 예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요.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킨 거지만 사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의 능력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지, 베드로가 뭐 영성이 뛰어나고 대단해가지고 일으킨 것이 아니고 그는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한국 초대교회 깡패였다가 변화된 김익두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데요, 젊은 시절에 길을 가다가 안진뱅이를 봤대요. 우리 같으면 그냥 안진뱅이도 그냥 지나갈 것 같지만 이 김익두 목사님은 사도행전 3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야,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분명히 저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길에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했는데 못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냥 가수원 돌담 밑으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그래서 거기서 똑같이 외쳤대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이렇게.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은 안 일어나고 아파서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됐대요. 그래서 크게 좌절하면서, 하나님 왜 성경대로 했는데 안 됩니까? 그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나중에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초점이, 온통 관심은 기적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길에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서 기도할 때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김익두 목사님은 한국교회 부흥과 수많은 치유의 역사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안진뱅이가 만약에 예수의 이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 그냥 몇 푼 주었으면 그거로 그냥 평범하게 받으면서 늘 구걸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저는 이 안진뱅이와 같은
삶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별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살아가는 직장인, 사업가, 노동자,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아닌가.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했다가 기뻐하기도 했다가 사업이나 직장 속에서 얼마만큼 나에게 금전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웃고 우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아마 우리 가운데서 이 범죄 속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돈을 초월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자연인이 되면 됩니다. 산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마치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목표가 돈 버는 거예요. 잘 궁극적으로 따져보세요. 내가 열심히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넓은 집, 더 높은 자리, 결국은 돈 때문입니까? 이거를 여러분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돈이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돈이 전부일 수 없고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랬죠.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떡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그러나 떡으로만은 안 된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에 능력이 나타나서 이 안진뱅이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안진뱅이가 예수님의 이름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걸 봐요. 날마다 그냥 돈으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 살았어요. 멀리서는 아마 찬송 소리가 들려오고 예배당에 오가는 사람들의 시끄러운 이야기들을 들어요. 성전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인생.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안진뱅이처럼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오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한다고 할지라도 신앙의 방관자가 되고 아웃사이더가 되어서 깊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자, 이 안진뱅이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사도행전 3장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안진뱅이는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완전히 그의 인생은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신앙이 아웃사이드가 아니잖아요.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가지고 들어가면서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아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뛰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할 때, 그리고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나는 그냥 앉아서 구걸만 하던 사람인데 40년 동안 그냥 사람들 의존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 때문에 내가 일어나서 이렇게 내가 걸으면서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십니까? 내 인생 속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나 예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저는 돈 표기할 때가 똑같다고 생각해요. 앞자리라고, 앞자리. 여러분, 뒤에 아무리 0이 많이 붙어도 앞에 1이냐 2냐 3이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하나님이 없으면 0이야, 앞이요. 뒤에 아무리 0이 많이 붙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유했던 최고의 보배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전부였어요. 그에게는 은가금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거린이 구했던 은가금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주님을 따르던 자들이에요. 자,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가 정말 우리의 전부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이신가요? 만약에 예수가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일부분이 되잖아요. 우리는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종교는 능력이 없어요. 종교는 내 열심이에요.
종교는 내가 내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종교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먼저.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중시고 모시고 사는 사람이 인생이 변화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소유해야 돼요. 우리가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의 이름이 없어서 그래요.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일어난 안진뱅이가 가진 게 뭐가 있겠어요? 여전히 그는 뭐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 너무 기뻐하고 즐거움에 살았어요. 왜? 예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세상에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가 없으면 비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의 이름에는 뭐가 있다?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했을 때에 그냥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거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무기력의 자리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는 성전으로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세요. 사람들의 찬송을 듣는 것만 가지고 예배 시간에 사람 많이 왔구나,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을 나의 전부로 삼고 그분 의지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세상을 바꿀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세요. 누가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여러분,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걸어라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평안히 길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자기 이름을 해서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구야 일어나라 내 너를 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다가와서 내미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잔잔한 미소로 바라 나를 자기 이름으로서 누구야 일어나라 상여가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여전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평안히 길을 갈 때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나요 넘어질 때 지치고 나요 넘어질 다가와 손 내미시네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매일처럼 주저앉고 나를 밀어주시네 나를 밀어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일어나라 일어나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누구야 일어나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십니다 주님 여전히 계신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십니다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제쳐가시네 나를 제쳐가시네 누구야 일어나라 새 힘을 주리니 너가 일어나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들도 이 안진뱅이와 같이 어쩌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신앙의 깊은 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아웃사이드처럼 방관자처럼 그냥 예배 시간만 지키는 정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주님은 일어나기를 원하세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서 성전으로 가면서 찬양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그런 삶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전부입니까? 일부분입니까? 예수가 전부여야 돼요.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분에게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 나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 일어나서 걸으라.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 소리는 듣고 날마다 사람들의 손에 의존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걷지도 못하고 구걸만 하고 은과 금만 바라던 이 사람이 예수 만날 때 그의 인생에 예수가 전부가 되고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들도 예수님을 일부분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최고의 가치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보배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부르게 도우셔서 내가 직장 생활에도 예수가 최고가 되게 하시고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분을 주인 삼고 나아가고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무기력한 자리에서, 우리를 낙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내 안에서, 앞에서, 옆에서,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손에 의존되어서 하루하루 은과 금을 바라며 먹을 것만을 생각하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그는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예수가 우리의 일부분이라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은 아닌가요? 내가 주인이 되고 우리 주님을 마치 부속물처럼 여겨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을 다루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은 아닌가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예수가 최고의 가치, 최고의 보배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 낙심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기력한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든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직장 생활하도 직장이나 아버지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게 도와주셔서 직장을 통해서, 사업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문제, 현실, 아버지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리고 하나님,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해결받지 못하는 그런 마음 아픈 심정으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옆에 계시고 나를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일어나라, 다시 한번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한번 하나님, 내가 감정이 변화되고 눈물 한번 흘리고 하나님 감동 한번 된 것으로 끝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시며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때로는 안진뱅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현실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일으켜 주시며 격려하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안진뱅이의 신앙에서 이제는 뛰고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